오늘 시편 74편을 가고 있습니다. 시편은 총 150편으로 되어 있습니다. 오늘 내일 시편의 한가운데 중간 반을 지나가고 있습니다. 우리 한번 표 있으면 한번 표를 한번 좀 보여주시면, 시편은 5권의 큰 파트로 이렇게 나눠져 있습니다. 제1권이라고 할 수 있는 1편에서 41편은 주로 창조의 인간의 타락과 회복에 관한 내용으로 다윗이 주로 다 썼고요. 또 제2권은 42편에서 71편까지 하나님의 구원에 대한 이 시편의 5권은 창세기, 출애굽기, 레위기, 민수기, 신명기 같이 모세 오경과 이렇게 또 대응하는 그런 내용들로 이렇게 구분이 되기도 합니다. 그리고 오늘 우리가 살펴볼 지난 토요일 범위 73편부터 89편은 아삽이라는 악장이 지은 그러한 시편들인데요, 주로 레위기와 같이 성소와 예배가 주가 되는 그런 내용입니다. 그리고 네 번째 파트 4권은 90편에서 106편까지 방황과 고난에 대한 그러한 시편들이 차 있고, 작자는 미상으로 이렇게 나와 있는 시편들입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5권 107편에서 150편까지는 하나님과 그 율법, 또 찬양, 하나님의 말씀과 찬양이 주로 되어 있으며, 또 역시 다윗의 시가 몇 편이 들어가 있고, 또 작자 미상인 시편들이 많이 있습니다. 오늘 우리가 함께 볼 이 시편 74편이 들어가 있는 이 시편의 세 번째 파트는 주로 아삽이 많이 쓰고 있는 그러한 시편인데, 이 아삽, 오늘 보면 이 성소가 불에 타고 하는 그런 내용들이 많이 나오는데, 이 아삽은 다윗과 솔로몬 시대의 악장이었어요. 악장이라고 그러면 이 오케스트라의 총지휘자를 악장이라고 하는데, 가장 왕 옆에서 가장 또 권세도 있고, 또 왕 옆에서 모든 찬양대, 모든 그러한 찬양하는 그런 음악을 총괄하는 그런 담당이었는데, 사실 다윗과 솔로몬 시대에 성소가 불탄 적은 없는데, 그 후손들이 나중에 바벨론에 나라가 멸망하면서 성소가 다 불타고 그들이 다 성소를 회파시킨 그것을 쓰면서 아마 자기 조상 중에 가장 뛰어났던 악장이었던 아삽의 이름으로 이 시편, 오늘의 시편을 썼다고 그렇게 기록을 하지 않았나 추측을 하고 있습니다. 오늘 이 74편 역시 하나님이 일어나셔서 우리의 기도를 좀 들어주십시오 하는, 왜 악인이 득세하고 의인이 고난을 받는가 하는 그러한 내용에 대해서 간절하게 주님께 올려드리면서, 또 주님을 찬양하는, 간절하게 성소의 회복을 열망하는 그러한 시편, 그러한 하나님께 올려드리는 기도의 시편입니다. 오늘 본문을 잠깐 보겠습니다. 본문은 1절에서 11절까지는 탄식과 절망입니다. 어찌하여 영원히 버리십니까? 라며 하나님의 임재를 떠난 성소, 성전의 파괴, 또 선지자도 없고 아무런 증표가 없는 그런 상황을 탄식하며, 하나님을 모독하는 저들을 하나님 가만히 두지 마시고 일어나셔서 저들을 벌하시옵소서, 그런 고백을 하는 시편이 1절에서 11절까지 나와 있고요. 또 12절에서 17절까지는 하나님의 능력을 회복하기를 호소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예로부터 우리 민족을, 우리 백성들을 구원하신 왕이심을 다시 한번 하나님께 호소하면서 창조주로서의 능력으로 저 성소를 회파하는 저들을 역전시켜 달라고 기도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18편에서 23편까지는 언약에 근거한 간구들을 하고 있습니다. 대적들이 하나님의 이름을 모독하고, 또 저들이 백성들을 핍박하고 있는 것을 기억하시고 하나님께
일어나셔서 저들을 벌하시옵소서, 저들을 물리쳐 주시옵소서 하는 그러한 호소를 하고 있는, 일어나서 다시 우리 이스라엘을 회복시켜 주실 것을 간구하는 그런 내용입니다. 오늘 이 74편 아삽의 기도는 우리의 기도이기도 합니다. 참 하나님을 믿지 않고 또 하나님을 핍박하는 그러한 악인들이 형통하고, 하나님을 잘 믿고 또 신앙생활 잘 하는데 계속해서 고난을 당하는 이 세상에서 과연 아삽이 기도했던 것처럼 하나님이여 일어나사 우리의 기도를 들어주시옵소서 하는 그 기도가 상달되는 비밀, 하나님이 일어나시게 하는 그 기도의 비밀을 찾아보길 원합니다. 오늘 함께 나누고 싶은 한 구절의 말씀은 시편 74편 22절 말씀입니다. 우리 한번 다 같이 합독하시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이여 일어나사 주의 원통을 푸시고 우매한 자가 정일토록 비방하는 것을 기억하소서. 성경에서 가장 중요한 구절이 있다면 요한복음 3장 16절이라고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런데 그 복음의 정수인 요한복음 3장 16절보다 더 근간이 되고 더 중요한 성경 구절이 있다면 창세기 1장 1절입니다. 창세기 1장 1절은 이렇게 선포하고 있죠.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니라.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셨다는 이 말씀은 하나님이 왕이시다라는 말씀이에요. 그리고 또 성경의 맨 마지막 요한계시록 22장 13절에 가면 다시 한번 이렇게 선포합니다. 나는 알파와 오메가요 처음과 나중이요 시작과 끝이라. 이 말씀 역시 하나님이 주인이시다, 하나님이 왕이시다라는 말씀입니다. 창세기 1장 1절과 또 요한계시록 22장 13절 사이에 요한복음 3장 16절이 들어가서 창세기 3장에서 죄를 지은 우리를 구원하시는 하나님의 역사가 성경이에요. 그리고 회복된 우리의 죄를 다 사해 주신 하나님께서 다시 한번 너는 나의 백성이고 나는 너희의 왕이다, 너의 아버지다 라고 확인하시는 것이 요한계시록 22장 13절의 말씀입니다. 오늘 첫 번째로 하나님의 일어나심, 우리의 기도를 들어주십시오 하고 호소하는 그 기도가 상달되는 첫 번째 비결은 무섭고 엄격한 그런 왕이 아니라 선하시고 좋으신 하나님, 헤세드, 인애하신 하나님의 아들, 딸인 우리들의 기도.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의 백성 아닙니까? 하나님을 따르고 하나님께서 구원해내신 하나님의 백성, 그들이 고통받고 있고 그들이 신음하고 있는데 하나님 저들의 고통을 외면치 마시고 하나님이여 일어나사 저들의 기도를, 우리의 기도를 들어주십시오라고 호소하고 있는 것입니다. 시편 74편 12절은 이렇게 말씀을 하십니다. 하나님은 예로부터 나의 왕이시라 인간의 구원을 베푸셨나이다. 또 16절에 가면 낮도 주의 것이요 밤도 주의 것이라 주께서 빛과 해를 예비하셨으며, 또 17절에는 계속 이어서 땅의 경계를 정하시며 여름과 겨울을 이루셨나이다 하면서 계속해서 하나님의 주권으로 하나님이 왕이시고 하나님의 이 땅을 창조하시고 이 백성들을 모두 다 하나님의 아들이고 딸로 삼으셨는데 하나님 저들을 구원하여 주시옵소서, 저들을 주님께서 살펴주시옵소서, 저들의 기도를, 저들의 신음을 듣고 일어나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아들로서 선하신 하나님, 좋으신 하나님, 우리 아버지의 아들과 딸로서 당당하게 우리의 기도를 하나님께 올려드리면서 우리의 간절한 소망, 우리가 원하는 것들, 또 하나님께서 신음하는 고통하는 이 백성들의 기도를 들어주십시오 하는 그 마음을 오늘 악장 아삽은 하나님께 올려드리고 있습니다. 이 아삽의 마음에서 하나님의 마음이 보입니다.
아삽은 악장이기도 했지만 또 선지자의 그 영성으로 이 백성들을 대변하는 그러한 기도를, 그러한 시편을 많이 올려드리면서 성전을 불사르고 백성들을 잡아가는 그 바벨론 아수르 사람들이 득세하고 있는 이 악한 행동, 하나님의 백성들이, 하나님의 자녀들이 고통받고 있는 이 어려운 시간을, 이 기도를 주님께서 들어주시옵소서 고백하고 그 기도를 올려드리고 있습니다. 또 역시 모세도 광야에서 40년 동안 그 이스라엘 백성들을 이끌면서 많은 불평과 불만을 백성들이 할 때 그 백성들의 편에서 하나님께 간절히 기도합니다. 하나님, 저들의 고통을, 저들의 신음을 들어주시옵소서. 출애굽기 32장 32절에 금송아지 사건으로 하나님께서 저들을 내가 다 멸망시키겠다라고 말씀하셨을 때 모세는 저의 이름을 생명책에서 지워버리더라도 저들을 살려주시옵소서 하면서 백성의 마음, 하나님의 마음인 그 백성들의 편에서 백성들의 그 고통을 대변하면서 하나님께 올려드리는 그러한 기도를 올려드린 걸 알 수 있습니다. 하나님의 마음에 합한 자라고 칭찬을 받는 다윗의 그 하나님의 마음에 합한 자의 그 비결은 하나님의 대리 통치인, 이 땅의 왕으로서 하나님께서 맡겨주신 그 백성들을 하나님 대신 하나님의 마음으로, 하나님의 궁휼한 마음으로 대신 다스리는 그 다윗 왕, 그 마음 때문에 하나님의 마음이 기뻐하시고 하나님이 내 마음에 합한 자다라고 이렇게 칭찬을 하셨습니다. 스가랴서 1장 15절에는 이렇게 말씀을 하십니다. 안일한 열국을 심히 진노하나니 나는 조금만 노하였거늘 그들은 힘을 내어 고난을 더하였다라며 이 아수르와 바벨론, 이 이스라엘 민족들을 핍박하는 그들을 향해서 하나님은 조금만 화를 냈고 조금만 노하였는데 저들은 스스로 힘을 내어 그들에게 더 많은 엄청난 고난을 더하였다라면서 하나님의 마음이 우리에게 극심한 고난과 핍박이 아니었음을 또 이야기하시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오래전에 나바오 선교를 간 적이 있습니다. 뉴멕시코 여기서 한 20시간 정도 운전해서 가는데 저희 이제 선교팀들 또 학생들과 또 어린 자녀들까지 같이 데리고 나바오 인디안 선교를 갔다 온 적이 있는데 그곳에서 가면은 이렇게 양을 치는 마을이기 때문에 한 1마일씩 떨어져서 마을들이 이렇게 형성이 되어 있어요. 그래 풀들이 있고 양들을 이렇게 아브라함과 롯이 너는 좌하고 나는 우하리라 했던 그런 세팅 같이 마을들이 그렇게 되어 있는데 그곳에 이제 저희 팀들이 어른들하고 아이들하고 팀들을 해서 한 5명, 6명씩 한 팀이 돼가지고 물 한 병씩 주고 한 마을에 한 팀씩 떨어뜨리고 아침에 떨어뜨리면은 오후 3시에 버스가 다시 와서 우리를 실어가는 그런 선교를 가가오 방문하는 선교를 한 적이 있는데 마을에 이제 저희 팀도 마을에 이렇게 들어갔는데 아주 나무도 없이 그냥 사막이에요. 광야잖아. 땡볕에 그렇게 물 한 병 들고 가가오 방문하면서 선교를 복음을 전하고 또 복음제를 전달하고 그랬습니다. 근데 이제 지치더라고요. 몇 시간을 하니까 지쳐서 이제 나무 밑에서 좀 쉬었다가 버스가 좀 오면 우리가 그걸 타고 돌아가자 이제 그러는데 학생 중에 한 학생이 저 끝에 있는 저 언덕 끝에 위에 있는 집을 우리가 안 갔다 그래요. 그래서 그냥 우리 마음 가운데 거기 너무 멀잖아. 우린 그냥 지금 기다렸다가 좀 쉬었다가 그냥 버스 타고 돌아가면 좋겠다. 이제 그런 얘기를 하다가 또 학생이 또 그렇게 얘기를 하는데 그렇게 어른들이 그렇게 모른 척하고 그냥 됐다 그럴 수가 없어가지고 가자. 그래서 또 그 언덕 끝에 있는 집을 향해서 저희가 이제 다시 올라갔어요. 올라갔는데 가니까 보통은 집들이 이렇게 막 다 문도 잘 안 열어주고 뭐 대충 건성으로 듣고 막 이렇게 했는데 그 집은 갔는데 지금도 기억이 나는데 덩치가 이렇게 큰 헨리라는 이 할아버지, 머리가 하얀 70도 넘은 것 같은 그 할아버지가 우리가 들어오는데 반갑게 맞아주시고 또 거실까지 들어오라 그래죠. 시원한 물도 주고 소파에 앉으라고 그러고 막 이래요. 그래서
좀 기다렸던 것 같은 그런 느낌도 나고, 그래서 같이 이렇게 복음을 전하고 이야기를 하고 기도 제목을 받고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데, 그래서 같이 이렇게 쭉 통성 기도를 같이 이렇게 그 할머니가 좀 편찮으셨다 그래요. 그래서 같이 통성 기도를 하면서 이렇게 쭉 기도를 하는데 갑자기 막 누가 우는 소리가 이렇게 흑흑 하면서 우는 소리가 들리는 거예요. 그래서 눈을 이렇게 떠봤더니 그 헨리 할아버지가 막 이렇게 막 흐느껴 우는 그러한 울고 있었어요. 그래서 우리가 복음을 전했는데 뭐 그렇게 감동적인 그런 복음도 아니고 그냥 늘상 하는 그런 이야기였는데 이렇게 우시지 하고, 이제 나중에 기도가 다 끝나고 여쭤보니까 할아버지가 그러시는 거예요. 오래전부터 할머니가 아파가지고 어떻게 할 수도 없고 손을 쓸 수도 없고 그래가지고 원래 하나님을 믿는 기독교 뭐 크리스찬도 아닌데 기도를 했대요. 누군가가 와서 자기를 위해서, 할머니를 위해서, 자기를 위해서 간절히 기도해 줬으면 좋겠다라는 기도를 한 3개월 전부터 이렇게 했다고 합니다. 그런데 우리는 그 선교를 위해서 3개월 전부터 이렇게 팀 멤버 미팅을 시작을 했던 거예요. 그 얘기를 들으면서 우리 팀 전체가 모두가 다 크게 하나님 앞에 너무 큰 감사 또 감동을 했고, 하나님의 마음이, 하나님의 사랑이 이러한 것이구나. 그때 저희 팀의 띠미, 선교팀의 띠미 이사야서 40장 1절에 나오는 너희는 위로하라 내 백성을 위로하라 라는 그런 띠미였습니다. 내려오는 돌아오는 발걸음 가운데 저희들은 서로의 티셔츠에 써 있는 내 백성을 위로하라 라는 그 말씀을 보면서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하나님께 기도하기 이전부터 하나님은 우리의 마음을 다 알고 계시고 우리의 기도를 다 알고 계시고, 그것이 하나님이 간절히 우리로 하여금 20시간이 넘게 달려가서 그 헨리 할아버지에게 위로의 메시지를 전달하고자 하는 것이 하나님의 마음이에요. 그 하나님의 마음이 오늘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것이, 하나님께서 일어나시는 그 기도, 하나님의 백성, 하나님의 자녀된 우리가 당당하게 하나님 앞에 올려드릴 수 있는 기도인 것입니다. 그리고 두 번째로 하나님께서는 전능하신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모든 것을 다 하실 수 있는데 하지 못하는 것이 몇 가지 있는데 그 중에 하나가 뭐냐면 거짓말을 하지 못하십니다. 하나님께서는 한 번 이야기하신 것에 대해서 다시 번복할 수가 없으세요. 하나님께서는 반드시 그것을 지키시는 거예요. 그래서 두 번째는 하나님의 언약에 대해서 우리가 하나님께 언약을 돌아보소서 하는 시편, 오늘 시편 74편 20절의 말씀, 언약을 돌아보소서 대저 땅 흑암한 곳에 강포한 자의 처소가 가득하였나이다 라면서 하나님께 언약을 기억하여 주시옵소서, 아브라함과 함께 했던 그 언약을 기억하여 주시옵소서 하면서 오늘 계속 아삽의 이 자손은 계속해서 시편 74편에서 하나님의 언약을 이루어왔던 것들을 하나님께 계속 리마인드하고 있습니다. 74편 13절에서는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주께서 주의 능력으로 바다를 나누시고 물 가운데 용들의 머리를 깨뜨리셨으며 하면서 홍해가 갈라졌던 그 사건을 이야기하고 있고요. 또 14절에는 악어의 머리를 폐쇄하시고 그것을 사막에 거하는 자에게 식물로 주셨으며 하며 욥기에 나오는 리오와단의 그 이야기를 또 하시고 있고, 또 15절에는 바위를 쪼개서 큰 물을 내시며 길이 흐르는 강물을 말리우셨나이다 하며 광야 40년 가운데 바다에서 생수가 나오고 또 요단강이 갈라지는 그러한 이야기들을 하면서 하나님께 계속 클레임하는 그것이 무엇이냐면 언약을 돌아보소서, 하나님의 신실한 언약을 돌아보시옵소서.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 우리가 아직 애굽의 노예였을 때 하나님께서 일방적으로 우리를 찾아오셔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이끌어내신 그 하나님을 기억하라 라고 하나님께 올려드리는 기도, 왜? 하나님께서 언약을 하셨기 때문입니다. 창세기 15장에 보면 횃불 언약이라고 아브라함과 하나님이 언약을 맺는 그런 장면이 나와요. 하나님이 이 땅을 나에게 주시고 우리 후손들이 하늘의 뭇별과 같이 많게
되리라는 하나님 말씀을 하시는데 그것을 내가 어떻게 믿겠습니까? 하니까 아브라함을 데리고 나와서 짐승을 반으로 쪼개놓고 그 사이를 지나가는데, 보통은 고대 근동에서 옛날에 약소국이, 강대국이 그 나라를 점령하면 약소국의 그 점령지 그 왕에게 짐승을 쪼개고 그 사이를 지나가라. 그러면 네가 약속을 지키지 않고 조공을 제때 바치지 않으면 너도 저렇게 되리라라는 그 교훈과 그러한 산 교훈으로 그러한 언약식을 거행을 했는데, 하나님이 아브라함이 아니라, 약한 아브라함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횃불로 그 고기 사이를 지나가시면서 내가 반드시 내 자손과 이 땅을 너에게 주리라 라고 언약을 하시는 것이 바로 아브라함의 횃불 언약입니다. 그렇습니다. 세상 광야 같은 우리의 삶을 살아가다 보면 악인들은 형통하는 것 같고 의인들은 고난을 받는 것 같고 참 열심히 신앙생활을 하는데 참 아무것도 되는 것 같지 않을 때 하나님께 우리는 때로는 하나님이 보이지 않고 또 아픔과 상처 가운데 또 우리의 짐이 너무 무거워서 도대체 하나님께서 나와 함께 계십니까? 하나님 저와 함께 동행하십니까? 하나님의 증거가 어디 있습니까?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신다면 도대체 그 증거가 어디 있습니까? 이렇게 물어볼 때가 많습니다. 그럴 때 하나님께서는 쪼개진 그 짐승 사이로 지나가십니다. 내가 너를 사랑하고 너를 반드시 내 손을 놓지 않고 너와 끝까지 함께 가겠다라고 하시면서 쪼갠 짐승의 고기같이 십자가 위에 예수님을 높이 매달아 놓으시고 내가 너를 사랑한다라고 말씀을 하시면서 네 이 약속을, 이 언약을 반드시 지키겠다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렇습니다. 우리에게는 하나님이 주신 그 언약이 있어요. 그 언약이 바로 요한복음 3장 16절, 하나님이 나를 이처럼 사랑해서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저를 믿는 자마다 멸망치 않고 영원한 생명을 주겠다라는 그 언약 때문에 우리는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심을 확증할 수 있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믿고 또 하나님 모든 우리의 고난 가운데도, 우리의 시련 가운데, 우리의 아픔 가운데 하나님의 거룩한 계획이 있습니다라는 걸 믿을 수 있습니다. 시편 46편 10절에는 하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시죠. 너희는 가만히 있어 내가 하나님됨을 알지어다 라고 말씀하십니다. 언약을 이루어 가시는 하나님, 우리의 기도를 다 들으시고 그 자리에서 일어나서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동행하시는 하나님, 하나님의 일어나심을 기대하시는 이번 주 한 주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참 좋으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그렇습니다. 주님께서는 신실하시고 노하기를 더디하시고 인내하신 하나님, 저희의 기도를 다 알고 계시고 다 듣고 계시고 그 하나님께서 나의 아버지이신 좋으신 하나님이기 때문에 저희는 저희의 마음을 또 저희의 온전한 믿음을 온전히 주님께 의지하며 나갈 수 있습니다. 아브라함에게 했던 그 언약, 예수님께서 주셨던 우리에게 주신 새 언약을 믿으며 이번 주 한 주간도 주님 의지하며 나가는 귀한 성도님들 다 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하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